밤에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수도 왔네요. 예. 오늘 우리 한국에서 지수도 오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핵심은 두 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복음을 두 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디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 될까요? 왜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왜 기쁜 소식이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으로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산제사를 드리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죄는 처리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죽어 계셨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틀은 거지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의 그 거짓말, 조금의 어떤 그 잘못, 조금의 잘못된 생각 없을까? 틀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틀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있잖아요.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허리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의 죄의 문제가 처리가 된 겁니다. 완전히 처리가 되고 승리하며 여러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된 거지. 죽으심과 살아나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복음의 핵심이고 기쁜 소식이 정말 되려고 하면은 이것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얼마나 많이 들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으면서 자랐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죽으실 때 오늘 2000년 후에 태어날 저희들이지만 저희들도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공효가 나에게 덧입혀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사람을 건드릴 자가 없어요. 건드릴 자가 없어요. 정죄할 세력이 없습니다. 양심도 우리를 추격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우리를 추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마귀가 하나님도 알지 않습니까? 나도 알고, 아니 저 죄인도 아는데 이 명백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죄인도 아는 그 죄를 끄집어내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가 전부 도말시킨 겁니다. 도말시킨 겁니다. 여러분, 도말이라는 그 말을 알잖아요. 그 고대에 뭐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정서를 줍니다. 돈을 빌릴 때 정서를 줍니다. 거기에 얼마 빌렸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서를 먹물에, 그야말로 먹물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빼요. 그게 도말입니다. 도말. 우리의 명백한 그 죄가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짓고 현재도 짓고 앞으로 내가 미래에 지을 그 명백한 그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도말시킨 겁니다. 도말시킨.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죠. 마귀야, 무슨 소리냐.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과 살아나심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죄인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봅니다. 우리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허물 많은 우리 자신을, 문제 많은 우리 자신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겁니다. 완전한, 여러분, 완벽한, 흠이 없는, 하나님을 영원히 만족시킨, 완전히 만족시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흠 없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완벽한 자로 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킨 자로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로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어떻게 나를 용서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나도 나를 용서 안 합니다. 내가 너무 무력하기 때문에, 너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한 죄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그 정죄감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지를 못하는 거지. 뭔가 하나님 앞에 멈칫거리고 있잖아요. 주저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완전히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전부 도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주저하는, 머뭇거리는 자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있잖아요. 안기고. 애들 자랄 때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보면 막 달려오잖아요. 막 안기잖아요. 막 그냥 바닥에다가 뭘 허드렛일 해놓어도 있잖아요. 엄마 온다, 아빠 온다 그러면 막 달려오고 안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기가 뭔가 좀 이렇게 그 진노의 감정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무조건 달려가셔서 나를 완전히 용납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품에 안겨 있는 자를 건드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건드릴 자가 없는 겁니다.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자를 해코지할 자가 없고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잘 될 거냐, 이게 내 인생이 남은 생애가 잘 될 거냐, 내 노후가 잘 될 거냐,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와도, 경제적인 문제가 와도, 질병이 나를 찾아와도, 의사가 아이고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몇 호흡이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어도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죽음이 다가와서 내가 죽게 되어도 안전합니다. 그거는 뭡니까? 영원한 여러분 영생의 여러분 그 사건 속에 잠깐 이렇게 문을 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잠깐 문을 여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영생의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찾아올 때 그 죽음은 뭡니까? 여러분 본격적인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한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열어야 본격적인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장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이것저것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더라도 그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트레이드 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치 내가 고아처럼 내버려져 있는 것처럼,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의 보호막 속에, 영원한 안전지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마귀가 이 말 저 말 해도 절대로 속지 말고 나는 영원한 안전지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해 보니까 이제 죽었다고 말씀해. 죽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의 방식이지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던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사람이신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의 방식을 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겁니다. 우리의 그 죄 문제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면 히브리의 시간 계산은 플러스 6입니다. 플러스 6이니까 6시는 몇입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치면 플러스 6이니까 6시는 몇 시죠? 12시입니다. 12시. 6시는 플러스 6이니까 12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게 대낮이죠. 대낮. 태양이 가장 밝을 때, 태양의 빛이 가장 밝을 때, 그때 여러분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시까지 몇 시지요? 플러스 6이면 3시까지 약 한 3시간 동안 그렇게 어둠이, 깜깜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날씨 때문에 그런 것이다, 먹구름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혹은 일식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근데 3시간 동안 일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일식이 생기잖아요. 월식이 생기고 일식이 생기는데 이게 금방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지구가 빨리 돌기 때문에 금방 이게 일식이 사라져요. 3시간 동안 일식 현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먹구름도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온 세상이 대낮에 깜깜해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그 교만과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 참고 있던 분노를 터뜨린 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 분노를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그 분노를 참고 있던 여러분 그 악에 대한 그 분노를 예수님께 전부 쏟아 넣었다는 거예요. 전부 쏟아내었습니다. 분노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쏟아진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죄라는 죄는 전부 뒤집어 쓰신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쓰셨습니다. 죄인의 대표가 되고 죄 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입니다. 34절 말씀.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여러분 버리시기로 결정한 것을 본 거예요. 결정한 것을 본 겁니다. 너는 죄인의 대표니까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란 저주는 예수님에게 다 퍼부어 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안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여러분 이게 막 하나님의 저주가 자기에게 완전히 퍼부어지면서 하나님이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원망이 아니지요.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대제사장 저것들의 그 모함 때문에 나는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저것이 팔아먹어 가지고 대제사장의 모함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으로 해석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모함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죄인의 대표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릴 때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을 때 내 죄가 2000년 후에 태어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죄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 있잖아요. 갑자기 내 속에 있던 어둠이 확 몰려갑니다. 떠나갑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예수님이 죄인이 대표가 돼가지고 죄는 전부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대제사장의 모함이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기 죽음을 해석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죄가 거기에서 처리가 된 겁니다. 처리가 된 겁니다. 이게 딱 믿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내 속에 있던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면 안 사라집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전망이 어두워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이것이 믿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밝아져요. 굉장히 밝아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이 싹 떠나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기뻐요. 너무 기쁘고 있잖아요. 내 남은 삶의 전망이 어둡지가 않아요. 어둡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남겨져 있는 그늘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어두움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내 죄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어둠이 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밝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아지셔야 돼요. 어두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얼굴이 어두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근심에 막 어두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눌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밝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밝아지셔야 돼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기쁜 일이 없는데 기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미쳤든지 진짜 십자가의 공로로 밝아졌든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것이 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것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내 어둠을 다 그냥 거두어 주시고 이게 기쁘구나. 그래서 믿음 생활은 여러분, 이게 기쁨의 샘이 터지거든. 믿음 생활은 기쁜 겁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내가 기뻐하지 못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이게 기뻐하지 못하고 어두우면 육체에도 문제가 생겨요. 육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막 내가 막 기쁠 때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막 기뻐할 때 여러분, 이게 엔돌핀의 100만 배가 돕니다.
엔돌핀이 돌 때 이게 면역이 커지잖아요. 근데 엔돌핀의 100만 배가 돌면 이게 병을 이깁니다. 병을 이기고 여러분 이게 막 암을 이기고 있잖아요. 엔돌핀의 100만 배가 돌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밤에 그 기도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이게 기쁜 일이 없지만 기뻐요. 믿음의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기쁜 일이 없는데 기뻐요. 일이 안 되는데 기뻐요. 걱정 안 됩니다. 걱정이 안 돼요. 엔돌핀의 100만 배가 도는 겁니다. 엔돌핀의 100만 배.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7절 3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휘장입니다. 휘장. 이것은 인간의 한계선입니다. 마지막 한계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입니다. 그 앞을 지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계선입니다. 갈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 근데 예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휘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찢어 버리신 거죠. 유대인의 성전이 필요 없고 휘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없어진 겁니다. 담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무한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무한정.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무한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음껏 은혜 받고 마음껏 성령 받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있잖아요.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의 그 피 때문에 여러분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 응답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이 길이 완전히 열려 있는 겁니다. 은혜 받는 고속도로가 열린 겁니다. 고속도로가. 옛날에는 오솔길이었어요. 오솔길. 여러분 대제사장이 걸어서 가는 오솔길. 지금은 여러분 고속도로가 열린 겁니다. 고속도로. 은혜 때가 된 거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무한정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열려졌다는 거예요. 성소가 여러분 휘장이 가려져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국지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졌던 성령이 예수께서 자기 피로 여러분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고속도로가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요구하셔야 돼요.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인쳐달라고, 그 능력으로 나를 세례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묵상하고 내가 성경 공부하고 책 보고 여러분 그거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령 우리 부어줘야 됩니다. 그거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 십자가를 정말 믿고 있잖아요. 완벽한 제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고속도로가 열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만 물붓듯 부어지는 그 여러분 이 큰 파이프 통로가 있잖아요. 이게 뚫려지게 된 겁니다. 은혜의 파이프가 뚫려져 있습니다. 요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밤에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이게 없이 그냥 메마른 채로 클클한 채로 내 경험으로만 살려고 하면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다 실패합니다. 완전히 실패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도록 오늘 요청할 때
통로가 열려진 겁니다. 휘장이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주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막 영원히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지. 영원히.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영원히 부어주십니다. 끊임없이 오늘 밤이 그 밤이 되도록 끊임없이 주의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는 요청을, 기도를 오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금요일 날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그 9시부터 3시까지 지켜본 거예요. 6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입니다. 39절 말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신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제사장은 이 백부장은 주로 십자가 처형을 관장하던 책임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 수백 명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백 명, 뭐 수천 명 되겠지요. 그런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보통 어떻게 죽습니까?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죽습니다.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뭐 이렇게 기분 나쁜 놈들 막 이름 부르면서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비명이란 비명은 다 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죽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 매달려 가지고 여러분 막 죽어가면서 있잖아요.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죽어가는데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여러분 비명이란 비명은 다 지르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분노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강도들에게도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내가 부탁한다.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백부장이 지켜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비명을 지르고 다 그렇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분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사람들을, 자기를 치는 자를 용서하고 죄를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온 세상이 3시간 동안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백부장이 엄청난 짓을 우리가 저질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구나. 여러분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될 겁니다. 모든 허물이 용서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은 죄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까지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뿐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까지 뒤집어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뒤집어 씁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복음을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내 실력이 있기 때문에 비웃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조롱합니다. 예수를 조롱하고 믿는 자를 조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실력도, 자신의 경험도, 지식도, 권력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오직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소리를
건져낼 겁니다. 건져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이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남은 시간 정말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